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자녀로서 이끄시려고,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처절하게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고, 아버지 앞에 부활되어 아버지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육신의 장막은 찢어지지도 않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줬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그분의 짐은 짊어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이용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피값으로 사신 그 능력 때문에 자녀라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자비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기회 주심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만 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보답하는 신앙으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소생되어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이 거듭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이웃들에게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러죠? 헤매지 마세요. 헤매지 마세요. 저는 기도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은혜를 쫓아다닌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여기 은혜를 쫓아다니고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능력 쫓아다니고 은사 쫓아다니는 사람들 억수로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쫓아다닌 여러분들이 저보다 영적으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바라는 게 있어서 쫓아다닌 거예요. 저는 시골교회에서 저는 시골교회에서,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주님을 섬겼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기억해 주신 그 은혜, 그게 고맙고 감사해서 목이 메어 그분한테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어드릴까? 나를 위하여 희생만 하신, 나를 위하여 마음만 찢으신 그분 앞에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까? 그 신앙으로 살았던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목회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육체가 내 집이다. 그리스도께서 네 육체가 내 집이야. 네 육체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나는 네 육체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한 모든 일들을 나는 네 몸으로 할 거야.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는 그런 그릇도 못 되고 쪼잔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만 풍기는 저에게 어떻게 이런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주께서 하시는 말, 네가 지극히 내 심장을 닮았느니라. 하나님이여, 저는 주님의 심장을 닮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누린 것밖에 없습니다. 양과 염소의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이 땅에 붙인 그 모든 영혼들, 작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상대방을 이용하고자 밟더라 이 말이에요. 그 작은 자들을 너에게 붙였는데 너는 한결같이 그 영혼들을 나를 대하듯이 대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은사로 임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고자 은사를 주었지만 너는 성전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너는 사단의 뿌리 작업을 해. 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를 자랑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못났고 부족하고 내세울 게 조금만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신 그 진리 속에 들어가 헤매지 마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 심장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저께 그저께 한 3, 4일 됐나? 저한테 긴박한 사건을 보여줬는데, 그것도 새벽도 아니고 새벽기도 끝나서 기도한다고 엎드렸다가 한 8시쯤에 저도 모르게 깊은 잠이 들었던가 봐요. 깊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제가 깊게 영적 세계를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부족하지만 수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니까 영과 육이 분리돼서.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을 들러 보여주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를 들러 보여주는데, 빈들로 보여주는데, 세상이 빈들로 보여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널판지처럼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한 공간으로.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교회 동력자들이 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아기를 얻고 들러 보여주니까 그 들은 많은 논밭이 있더라고요. 그 논밭에 어쨌든지 간에 그 모를 심으려고 막 준비하는데, 저는 아이를 얻고 그 물을 잡아주고 모를 심고 사람을 관리하고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기를 얻고 그 일을 하려니까 등짝에 뭐냐면 땀이 흘러가지고 땀띠가 있는 대로 났더라고요. 그러는데 갑자기 그 전에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자라고 저 같은 것을 선택하신 줄 믿는데 제가 주님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큰 문제를 앞두고 저의 사택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인 일이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사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모든 거 다 해주셨는데, 이 교회에 짓는 문제만큼은 제 마음대로 안 되니 애가 터지고 숨통이 막힙니다.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호소를 한 거예요. 차라리 이거를 안 졌으면 좋겠는가? 저는 성전 건축에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와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걸 항상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지쳐서, 하나님이 이것이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요, 저한테 어떻게 방향을 가라고 제시하시면 제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즉 이 무게를 짊어지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는 메시지는 들었고 수도 없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방향을 정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문제는 내 백성들하고 관계성이니라. 내 임마누엘, 하나님의 기둥으로 쓰고자 작정하신 내 백성들의 1:1의 관계성이니라. 그래서 그 1:1의 마음을 받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니하고에 관련된 게 아니래요, 이 성전 건축의 문제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죽 혁지처럼 생긴 이 가죽끈이 쫙 이렇게 가죽이 이렇게 줄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둘, 세 개 구멍이 뚫렸는데 화살이 첫 번째 화살이 뚫렸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까지 안 뚫렸더라고요. 지금 1단계를 통과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로 통해서 이 재림을 예비하는데 많은 영혼들이 열매가 되기를 원하여 뭐한다? 모를 심는다. 그 일을 제가 의기를 얻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너는 무조건 아무것도 애통해야 할 거 없이 내가 너한테 원하고 바라는 대로 너는 뭐예요? 일꾼으로서 따라오기만 해. 순종만 해. 뭐만 심어. 이게 네 사명이요. 너는 아무것도 주절거리지 마. 하나님이 그런 입장입니다, 저한테. 그러는데 산 이쪽에서 아기를 얻고 이렇게 들려있다면 이쪽 건너에서 산이 있더라고요. 요 먼 데서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 산 뒤에서 미사일 2개가 쫙 하고 붕 하고 막 산 뒤에서 올라오는데, 그 미사일 2개가 너무너무 위험이 있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미사일을 보고 아기를 얻고 있는 제가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한테 그 영혼들이 보여주더라고요. 그 영혼들한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지금 미사일이 올라갔어. 지금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떨어지기만 하면 뭐연다? 불바다가 난다. 빨리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콧방귀도 안 껴, 이 사람들이. 와. 근데 그 미사일이 2개가 올라가는 걸 보고 이 온몸이 땀이 지는, 머리서부터 온몸이 목욕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당신의 백성들이 끼꾸도 안 해, 세상말로. 그렇게 미사일이 떨어지는 시기만 남았다고 해도. 재림이 그렇게 직근에 있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엘리사의 영을 부어서 엘리사의 사명을 주어 이 재림을 예배하겠노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에 갑절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왜 엘리야의 영에 갑절로 능력을 받았을까? 엘리사는 뭐가 된다고 그랬죠? 삶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성경서 배웠죠. 삶이 되는 이 엘리사는 뭐한다? 사단의 고속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엘리사는, 사단의 고속거리가 없는 이 엘리사는 뭐예요? 사단을 와장창창창 주님의 능력으로 쳐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몸이 사단의 고속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단을 와장창창창 쳐부시니 능력을 뭐예요? 갑절로 받은 걸로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재림이 다가왔노라고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40년 전인가? 제가 저 혼자만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만나줬고 저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 교회는 안 나갔더랬죠. 근데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때가 찼으니, 때가 되었으니, 재림 때가 다가왔으니 이제는 예배당으로 나오라고 서울 한강을 보여주면서, 그 한강에는, 서울에는 수많은 도시가 있죠. 수많은 영혼들이 있죠. 그 위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고 들은 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10원을 주도 내가 거기에 가짜를 안 집어넣어요. 근데 그 한강 위에 큰 금마차가 내려오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죠. 그러는데 거기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양쪽에 모세와 엘리야가 양쪽에 서 있더라고요. 모세와 엘리야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양쪽에 서 있는 이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0cm가 키가 더 크더라고요. 요 정도로 더 크더라고. 양쪽에 있는 10cm가 더 크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시는 지팡이가 금지팡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보다 10cm가 더 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사역을 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난 기가 빠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10원어치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능력과 권세가 다 임한 줄로 저는 착각해 머물러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제가 손 안 대고 아우 하나님이요, 저 영혼이 아기가 아파요, 아버지 저 아기 감기 좀 떠나가게 해서 저 고열 좀 시달리는데 고열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옆에서 기도만 해도 아기가 그냥 살아나니까 다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 줄 알았죠.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기가 빠지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강권주로 저 목을 베스베스로 끌려가는 소처럼 저를 끌어다가 이 일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의 부탁도 하나 피조물이지만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부탁이 뭐냐? 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강에 마차 타고 내려오시면서 아니 그 지팡이 손에 들었더만, 그 지팡이 저한테 빌려주세요. 그 지팡이 빌려주세요. 그 지팡이는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능력인 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감히 잽이도 안 되는 것이 그거 지팡이에요. 어찌 더럽고 추악한 이 인간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으로서 그걸 달라 하겠습니까? 달라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빌려주세요. 빌려줄 수는 있잖아. 왜? 당신 새끼께. 그거 빌려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주님의 백성들한테 마음껏 그 어둠의 권세를 통하여 휘둘렀다가 아버지 앞에 갈 때에 그거 다시 반품할게. 예수님 앞에 갈 때에 다시 반품할게. 빌려줘.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빌려준다고 빌려준 게 처음부터 지팡이를 안 빌려주더라고.
야, 기가 막혀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준 게 뭘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믿음의 산을 경주를 하는데, 높은 산을 경주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산을 다 높은데 경주를 하신 분이야, 그분은. 그러는데 제가 그 산을 올라가는데 그 지팡이가, 야, 처음부터 금지팡이를 준 게 아니고 막대기 지팡이를 막대 지팡이를 주셔서 내가 그랬어.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 금부 지팡이를 달라 했더니 어찌 막대 지팡이를 주시나이까. 그것도 막대기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모습 요만해. 왜 막대 지팡이를 주시나이까. 제가 안 물어봤겠습니까? 저 꼬치꼬치 캐묻는 거 인력이나 주님이 질려주거든요. 그 주님 앞에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너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너의 그 심장으로 얼마만까지 품며야 따라서 그 지팡이는 뭐한다? 능력과 크기가 변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막연하게 원한다고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착각 안 해. 주님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이 목회를 하면서 내 더럽고 착함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정말로 인간은 인간 악하구나. 어째요 이렇게 악한 이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만큼 사랑을 베푸셨나. 거기에 이 심장이 벌렁거리고 목이 메요.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 의를 드러낼 거는 10원어치가 없어. 여러분들한테 지나간 과거 속에 저의 간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의를 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받으셨기에 그거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받으신 열매가 없다면 간증거리가 우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열매가 아버지 앞에 연락돼서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성전 짓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을 줬다 폈다 다 하시잖아, 주님이. 그러니 거기에 너는 열매가 맺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미사일이 2개가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 미사일 1개는 완전히 우리 국방 색깔 아십니까? 국방 색깔, 군인들이 입고 있는 국방 색깔. 하나는 그래서 한눈에 봐도 저건 아군 편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아군 편이 더 크더라고요. 하나님의 아군 편이잖아. 더 커. 예를 들면 미사일로 비유를 들 것 같으면 이따만이 아군 편은 국방 색깔로 된. 근데 즉 아까 말한 2개가 올라갔다는데 하나는 세상 것이야. 그 세상 것을 뭘로 비유를 두냐면 얼룩달룩해. 빨간 거. 그리고 왜 북한에 왜 미사일 쏠 때 왜 별 있고 왜 그 빨간 색깔 껴 있잖아. 딱 그 모양으로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아군 편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국방 색깔. 내가 내 백성을 미사일, 즉 구원할 거야. 하나는 불바다로 만들 거야. 이 2가지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지금 재림이 2가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원받고 심판받고. 심판은 북한의 미사일처럼 그 울긋불긋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은총은 뭐예요? 그 국방 색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할 때에 재림이 5분 전이야. 이거 보여주고 저 이거 시켰거든요. 하나님의 한 백성 하나라도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한 2, 3년 전인가 3, 4년 전인가 2분 전으로 보여줬어요. 재림이. 때와 시는 나도 몰라. 그러는데 지금은 어저께 얼마 전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제가 시골 동네로 보여주는데 그 앞에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폭포수 같이 참 높은 산에서 흐르는 물이 있다고. 거기 안국사라는 데야, 적상산. 근데 거기에서 하늘나라의 군사가 사신이 내려오는데 5명이 내려왔다고. 5명이 내려오는데 그 키가 10m가 넘더라고. 그러면서 왕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뭐한다? 사신이 뭐하러 왔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점검하러 왔다고. 시찰하러 온 거야. 이걸 보여줬어요. 지금은 엊그저께 뭘 보여줬다고요? 미사일이 2개가 올라가서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계가 혼란스러워요. 이거 코로나 안 변하면 어쩔 건데, 이거 안 사라지면 어쩔 건데. 인간이 악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질병으로 온욕으로 쳐버려요.
하나님이 쳐버려요. 이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원인은 내 죄입니다. 왜? 우리가 영도 육도 덕이 됐다면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 말은 잘하래. 성경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의인 역할만 해봐. 왜 이 지경이 일어나? 여러분, 지금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데 있어서, 즉 우리가 뭐요? 여름이 들어오고 겨울이 돌아와. 그 겨울이 돌아오면 이 코로나의 이 포자가 뭐한다? 더욱더 활성화돼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버린대. 오늘 아침에 뉴스에 700만 명 코로나가. 근데 지금 자꾸 하루하루 코로나가 부는 환자 수가 더 많아지는데 하루에 10만 명이 넘게 생긴대요. 우리 10만 운동하죠? 10만 명을 채우려고 우리가 까마득해. 근데 하루에 10만 명이 넘게 지금 자꾸 더 커지면 커졌지 줄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야 난리. 우격다짐하고 다투고 분쟁 일으키고 데모 일으키고 체류탄 던지고 총칼 들이대고, 메뚜기 떼는 메뚜기 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못 먹도록 그냥 밀려 들어오지. 지금 어떻게 살 건데?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심장을 닮아야지, 마음을. 그 자가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뭐요? 구원을 해줘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뭐한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업된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한 단계 업된다. 그러면 내세의 구원과 이 땅의 구원과 자녀의 구원과 물질의 구원과 건강의 구원과 다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치동의 산을 사게 하셨고 그 광치동에서 자업자득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한다? 믿는 백성에게는 먹을 것이 떨어지도록 않도록 공급을 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에게 영향력을 줘. 한쪽에서는 우박이 내려도 한쪽에서는 자비가 베풀어줘. 우리 이복숙 전도사님 전번에 5분 대기조들 거기 갔다 와서 일하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감사해요 당회장님, 그래도 감사해요.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거기에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는데? 그래, 일하러. 저 일하러 하루 일당 보러로 성전 건축 앞두고 일당 보러로 간다네. 그러니 에이미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일당 보러로 간다는데 누가 좋다해? 가지마! 내가 그래서 그래도 가서 일당을 보러 갖고 와서 성전 건축에 그거 안 보태도 되니까 가지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번만 가기로 약속을 해서 간다네. 그래 갔다 왔대야. 그래 내가 알아서 물었어. 근데 뭔가가 기도 안 해도 찝찝해. 이게 마음이 안 시원해. 있잖아,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가 이게 느껴지거든요. 뭐 세상에 뭐하고 또 미장 안 닦은 거 마냥 좀 이상해서 이상하다. 한번 더 물어보자. 그래 일당은 얼마 받았는데 그랬더니 머무적 하더라고. 그 일당 얼마 받았냐고. 5만 원을 주더나 7만 원을 주더나. 그러니까 머무적해.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한술 더 뜨더라고. 아이고 여자들 나가봤자 많이 줘야 3만 원에서 뭐 5만 원 주겠지. 그래서 내가 뭐시여? 3만 원하고 5만 원 받는데 거기를 다녀? 일하러 가지 마. 그래 이상해서 나중에 또 캐물었더니 사실은 이복적 전도사님네 거기 갔다 왔어요. 김천까지 일하러 갔다 왔대. 그러니까 뭐예요?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행복해지더라고요. 아 그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내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내가 수고해 주는 거야. 몸으로. 입으로만 그 성경 구절 외운다고 능력 있는 거 아니여. 행동으로 옮겼어. 기뻐. 내가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쁜 거야.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근데 당회장님 참 고맙고 감사한 게 있어요. 뭔데? 그래, 다른 데는요 냉해를 맞아갖고요 복숭아가 뜨문뜨문 한 가지에 한두 개씩 붙을까 말까 하는데요, 이복숙 전도사님은 잘 붙었어요. 성만자대도 그렇대요. 아유 감사하네. 왜? 하나님의 믿는 백성, 하나님께서 진리로 통해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에게는 주님이 지킨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그 능력이 오는 게 아니야. 진리, 말씀, 이 말씀으로 나를 구속하는 자, 이 사람들이 시온 백성 되거든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거예요. 오늘 시간 길어도 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번 주에 보석 장사 하게끔 만든다고 그랬죠. 불에 여러분들의 공력을 태우면 타지 않는 거 타는 거 두 분류로 나누는데, 타지 않는 보석 장사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만들려고 내가 그 운동장만한 큰 상회에 각자 소규모의 보석 가게를 여러분들이 각자 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은 그 보석 가게를 한다는 여러분들은 뭐 한다? 집에 가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하면서 와서 가게문만 열어야 된다. 가게문만 열어도 되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 가게도 공급하고 그 장소도 지켜줘야 되고, 그래서 꺼죽대기를 깔고 밑에서 밤새도록 자네. 그 찬바닥에서. 여러분들 그 은혜를 알아? 몰라? 그 은혜를 안다면 진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만들려고, 나를 기억되게 만들려고냐, 여러분들 기억되게 만들려고 그 보석 가게를 하게 하시는데, 그 추운 데서 꺼적대기를 덮고 꺼적대기 깔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잠이라도 잘 자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 내가 하루 저녁을 편하게 나게 자는가?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서 우리 보석의 이문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기회 주실 때 잡아요. 우리 성경은 누구를 예표하죠?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계시는데 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형이시며 그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우리를 위하여 지으시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모든 걸 다 공급하시니, 당신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새끼를 위해 주고 부활하신 하나님. 왜? 새끼 때문에 부활하신 거야. 새끼 때문에. 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부활의 축복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예표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소금의 실체로 오셨다고 그랬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육신적이요? 성경적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금의 실체로 오셨어. 사랑으로 오셨는데, 사랑은 뭐와 결부된다? 희생과 결부된다. 사랑은 결단과 희생과 결부된다. 그래야 우리가 예전에 그토록 뭘 배웠어요? 소금의 언약을 배웠어요. 정신 좀 차려, 눈 좀 떠봐. 우리가 소금의 언약을 배웠습니다. 소금의 언약에서 레위기 2장 13절에, 레위기 2장 13절 띄워주세요.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내 얘기는 뭐예요? 제사죠. 지금 현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죠? 삶의 예배야. 삶의 예배.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치라, 이 말은 너는 삶의 예배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항상 너는 희생의 도구로, 희생으로 모든 영혼들을 뭐요? 품고 다가가거라. 딱 이 통역입니다. 내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그 언약이 누구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왔잖아요. 신약에 와서요. 그 소금의 언약, 즉 그 언약의 소유자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우리는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될 수가 없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대성물로 오신 거야.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결단코 대인관계성에서 뭐한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 네 이웃이 너를 기억하게 만드는 소재물이야. 거기에 네가 소금 첨가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아. 알아들었어요?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대인관계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데, 저는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예배당만 다니면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기억하는 줄 알아. 천만에 우리는 사람의 대인관계성에서 나를 기억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네가 지극히 내 심장을 닮았는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내가 너한테 붙였는데 네가 그들을 나를 하나님을 대하듯 했어. 거기서 나라는 인간이 인정을 받았대. 그래서 소금이 무엇인가를 알았죠 이제. 그래서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너는 결단코 이웃관계성에서 소금을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네 예배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려면 결단코 소금을 치라.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징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이니라. 소금의 언약이니라. 그 소금의 실체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즉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육이 강한 야곱의 족속. 알겠어요? 이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면 믿는 백성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말하지만 육이 강한 너희여 이 뜻이 들어있어요. 야곱의 족속이여 이것을 육이 강한 너희여. 그리고 이스라엘은 육이 강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여 이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손이 이 말이야. 육이 강한 자손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징으로 즉 대인관계성에서 네가 희생한 것은 영원히 지구가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기억하신대 하나님이. 대인관계성에서 희생에 따른 것은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징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이니라. 너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뭐야? 대인관계 속에서 네가 희생의 도구로서 소금 역할을 감당해. 그러면 내가 너희 가정을 끝까지 내가 지킬게. 그래서 너희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겠다. 네가 이웃에게 희생해 준 것만큼은 내가 영원히 기억해서 네 가정까지도 내가 이 축복이 가도록 해줄게.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의 언약으로 무엇으로? 소금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어디에?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즉 이스라엘 나라를 이 말은 믿는 백성의 나라를 영원히 하늘나라의 백성 즉 다윗과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않겠느냐. 뭘로? 소금의 언약으로 우리가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후손이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겠대. 뭘로만? 소금으로만. 소금의 언약으로만.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딱 사랑, 그 사랑은 희생 이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래야 너희들이 영원히 소생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상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에 나오고 그 뒤에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즉 당신이 소금의 실체인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팔복의 메시지를, 팔복의 말씀을, 상상수훈을. 근데 그 상상수훈으로 당신이 소금의 실체인 것을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그 삶이 안 되면서 입술로만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됐어요? 말씀을 뭐예요? 삶이 되었어요. 당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가난하더라는 거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거기에 다 육신적으로 심장 깊은 마음속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거 실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이 삶하고 우리 내 삶하고 이 말씀하고 같아야 타인의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줘. 결단코 이 말씀만 잘해가지고 타인의 영혼이 안 살아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잘난 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살고자 했더니 여러분들의 영육관이 이만큼 건강해진 거예요. 물질이 또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팔복 말씀에 당신이 팔복 말씀에 주인인 걸 얘기했고 소금인 걸 얘기했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결단코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가 돼야 된대요? 소금, 완료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소금이 돼야지, 거쳐야지만이 그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성도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완료형으로 열매로 말을 한 거지, 말씀을 하신 건데,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많은 목회자들이 능력을 사모해요. 아버지여 능력 주십시오. 아버지여 능력 주십시오. 아버지여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능력 주십시오. 저 이거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저는 능력 달라 소리를 못해요. 내 더럽고 취약함을 아니까. 하나님여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저 능력 좀 주십시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한테. 여러분들 간증 들었죠? 여러분 뭐라고 했다고요? 아, 나 쑥떡이다. 여러분 욕 아니야. 쑥떡이, 찰떡은 예수님의 본질이야. 찰떡이 예수님이고 쑥떡은 뭐예요? 비본질을 말해요. 아, 나 쑥떡이다. 비본질의 얘기를 한다. 그래, 뭐가 비본질인데요? 내가 그래서 부님 앞에 그랬더니 저건 가짜야. 저건 가짜야. 왜 가짜인데요? 아버지 사랑한다고 저렇게 고백을 하고 저렇게 앞에서 방방 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학까지 다니는데 왜 가짜라고 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내 피를 빨아먹느니라. 내 피의 은혜를 안다면, 보혈의 은혜를 안다면 그분의 기쁨이 되어주는 게 하나님의 종이건을, 예수님의 피를 빨아서 세상에서 부귀영화, 세상에서 나를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게 그게 저들의 욕심이니라. 욕심은 사단이 개입돼 있어. 근데 어찌 그게 하나님을, 나를 찬양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내 의를 드러낸 거 봤어? 저거 가짜야.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백성들을 좀 제발 좀 살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백성은 능력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살리느니라. 그 심장에서 능력이 오는 거고.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가 내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나중에 뭐한다? 휘말려 때가 묻어버려. 항상 그리스도의 심장을 너희가 품고 있을 때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는 나와 함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지. 즉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아져 있으면 뭐한다? 그리스도 심장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 사단이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못 들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학생들한테 가짜야 다 그런 건 아니겠지. 훌륭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가짜야 이 말은, 너희 소금을 거치지 않고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 소금을 거치지 않고서는 내 새끼를 할 수가 없어. 너희는 소금에 거치지 않고서는 겨룩한 거 아무리 손에 움켜쥐고 싶다 할지라도 안 가. 소금을 거쳐야 온전한 게 가. 그게 주님의 심장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의 빛 가운데 들어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 우리는 빛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소금이 되셔서 이제 자기 몸에서 빛이 나. 알아들었죠? 뭔 소린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빛은 난다고. 소금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므로 빛이 안 나. 근데 소금을 거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말래도 함께해.
그래 함께 하셔서 빛을 내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희생하심으로 빛을 발한다. 근데 우리도 빛 가운데 들어와라 이 말은 네가 소금 거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게 해줘. 그러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을 보면은 300회 이상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실질적이고도 아주 확신을 가지게끔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게 무슨 징조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역사상에서 최고의 절정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약에 몇 번 나온다고? 300회가 넘게 나와요. 이것을 다 성경을 따져서 여러분들한테 한 달도 더 해야 돼. 구약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더 강조가 셉니다. 이만큼 재림이 다가와 있다고. 그 징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2절.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리라. 이게 징조야. 지금 말세의 징조. 그래서 이 말세의 징조 때 막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능력을 행한다고 그러고 크게 막 부흥하는 것 같고 크게 성장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게 뭐라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대.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많은 데서 하나님의 징조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 같고 부흥이 되는 것 같고 거기에서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뭐요? 징조뿐이래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래요. 그러한 소문과 그러한 입장이 너희들에게 부딪히면 결단코 6절에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뭘로 분별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의 언약 그것으로만 드러낼 수 있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들었어요?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 미혹하지 마. 너희들 마음 흔들리지 마. 결단코 무엇으로 분별하냐? 소금 되는 거. 그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붙여주신 그 백성을 위해서 즉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그랬어. 그러한 목회를 온전히 포커스가 하나님의 백성에 살리는데 영도 육도 살리고 육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건강을 살리고 물질도 살리고 그 역사가 있는가 그거를 적나라하게 봐라. 이단의 역사는 결단코 뭐한다? 사적인 개인적인 뭐가 있어? 욕심이 있어. 그 욕심을 취하기 위함이야. 근데 저는 송기녀가 이 재단에서 욕심을 취하기 위하면 10원의 채가 없었어요. 내 거 다 퍼줬어요 못 퍼줬지 여기다가. 그걸로 분별하래. 절대적으로 휘말리지 말래. 능력 있다 뭐 했다 해도.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야 하네요. 징그럽게 싸워요. 왜 이렇게 싸웠어? 아이고 진짜 TV에 뉴스가 보기 싫어. 막 엄청나게 싸웠어. 편안함이 없어 우리 마음속에. 엊그저께는 또 뭔 9살짜리를 여행용 가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7시간이야 8시간이야 애를 죽였더만. 이게 어디 인간으로서 할 짓이야 이거? 그래 내가 자다가도 뿔떡뿔떡 그걸 생각하면 막 숨이 막히려고 그래요. 그 아이가 그 속에서 가방 속에서 숨이 막혔던 것처럼 내가 그대로 그걸 느끼는 거야. 가를 놓고 이렇게 마음을 기도하면서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 얼마나 그 속에서 생똥을 싸면서 몸부림을 쳤을까? 피를 토하는. 그게 뭔 짓이냐고. 얼마나 인간이 약하면 그렇게까지 되나. 아이고 징그럽대 정말로. 여러분 여기에서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얼마나 세상 교회에서 많이 미움을 받나. 우리 임마누엘 교회라고 다 세상 교회가 아닌 거 아니야. 우리 임마누엘 교회 동력자들 중에서도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기에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세상 교회야. 저는 임마누엘 교회가 다 여기 다닌다고 세상 교회라고 참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 우리가 이 진리를 외치는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진리로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사랑만 외치셨고 몸만 희생하셨는데도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냐고. 제가 하는 말 있잖아. 내가 옷을 달라고 그랬어, 밥을 달라고 그랬어, 왜 그렇게 괴롭히냐고.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 당신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근데도 그렇게 밟아. 당신들 교회 성도들 뺏어온 적도 없는데 그렇게 밟고. 여러분 12절 봐요. 24장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뭐한다?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니까 당신의 새끼도 그렇게 가방에 넣어서 죽이는 거야. 자기 새끼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물론 의부도마라서 그렇겠지. 근데 의부도마가 아닌 친부모도 얼마나 자기 새끼들을 그래.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돈이면 다야. 그냥 새끼도 몰라봐. 지금은 부모도 몰라보고 돈이라면. 왜? 장례식장에서도 징그럽게 싸워 재산 갖고. 그게 돈이 좋아서 그러잖아. 부모가 보고 다 필요 없어. 돈만 좋아서 그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재림의 징조를 아까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2절을 말했는데, 이런 재림의 징조가 지금 있다 없다? 있어요. 100%입니다. 그러면 행동은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24장 16절을 봐요. 마태복음 24장 폈어요 우리가. 16절을.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은 즉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은 결단코 육신적으로 땅굴을 파서 지하로 들어가려 하지 말고 뭐하려 하지 말고 결단코 산으로 도망가. 그 산으로 도망가 이 말은 믿음을 성장시켜. 알겠습니까? 결단코 믿음을 성장시켜. 믿는다는 백성들은 뭐한다? 산으로 도망할지라.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뭐요? 믿음을 성장시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머물러. 그곳은 어떻게 와야 되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기에서 내 육을 죽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운데서 뭐요? 산으로 도망하는 격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어디에 했지? 24장 16절 17절 봐요.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지며. 우리가 지붕에 있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본질에 합한 자. 그래서 지붕 위에, 지붕은 구원을 말하고 그 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갈 자. 알겠어요? 그 자는 결단코 육신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물질적인 거, 즉 육을 위해서 뭔가가 하고자 절대로 마음을 뺏기지 말고 거기에 시간 뺏기지 마.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해. 왜? 지붕과 집안에는 한 끗 차이야. 근데도 뭐한다? 절대적으로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니까 뭐요? 그 안에 내용물에 신경 쓰지 마. 집 안에 있는 내용물에. 우리가 집 안에 있는 내용물은 육을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 그지? 육을. 근데 영혼에만 신경 쓰라.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은 뭐냐면 이 심령밭을 말해. 씨 뿌리는 비유해서. 이게 성경에서 다 나오거든요. 밭에 있는 자는 이 말은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자, 타인의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일하고 있는 자, 그 자는 결단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내 신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해.
겉옷은 신분을 상징해. 나를 높이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은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높임 받으려고 타인으로 통해서 뭐한다? 나라는 사람이 잘 보여지기를 원해서 뭐한다? 절대로 마음 쓰지 말래. 그러면서 19절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재림 때에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마음 뺏기고 얽매이는 일이 있는 그 자체가 너희들한테 화다. 여러분 젖먹이가 있을 때에 아이고 우리 새끼 젖을 줘야 되는데 우리 새끼 젖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임박하고 긴박한 그러한 일들이 없는 것이 너희들한테 복이니까 아예 만들지를 말라는 거예요. 이게 행동이야.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세에 이른 징조가 현재 나타나고 행동은 너희가 이 말세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방향은 어디 있냐? 야고보서 5장을 봐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성령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주의 재림이 뭐 한다고? 가까우니라. 오래 참는 것밖에 없대. 나는 죽으라고 그렇게 한 1년 동안 해봤는데 재림도 안 오더만 에이 그냥 끝났네 뭐 그렇게 아니라 그것을 뭐 한다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그거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형제들아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알겠어요?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뭐 한다?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어디에 있다?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결단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대인관계 속에서 절대로 어그러지지 말래. 성도와 성도끼리, 목회자와 성도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자녀와 자녀끼리 절대로 여기에서 얽히지 말래요. 왜? 그것은 사단이 잡아버리니까. 여러분들을 방향을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 3장 본절의 말씀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는 누구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 우리가 부활하려면 결단코 뭘 거쳐야 된다고 그랬지? 고난, 희생. 요거를 고쳐야지만이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는 뭐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이 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을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에 이르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목표점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미 완성품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왜? 저도 저서부터 재성이 있고 여러분도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항상 불완전한 인간이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직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각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딱 붙잡았어.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데에
목표점을 두고 쫓아간다. 가겠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이 인간한테는 얻었다함도 아니고 치웠다함도 아니고 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 단지 이 피조물을 해야 될 사명이 뭐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나를 붙잡고 하고자 하신 그 일에만 초점을 두거라. 그래 너희가 창조주로 볼 낯이 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죠? 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잖아.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았겠어요. 형제들아 나는 성령의 사람이지만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있잖아,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건도 많았겠지. 또 능력 받았다고 여긴 적도 많았겠지. 또 이래저렇게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왔다고 행복한 적도 많았겠지.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행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모든 잘난 모든 것들은,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유대민족의 유대민족 중에 유대민족이요, 히브리인이요. 그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에다가, 그 사람은 학문도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세울 것은 수도 없이 많아.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뭐한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앞에 있는 것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먼저 앞에 걸어가셨어. 너는 뒤따라와. 이 모습 보고 뒤따라와. 이렇게 행동하고 뒤따라와. 이것만을 향해서 간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심령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열매는 사랑에서, 심장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훈장, 아름다운 뭐가 있다 할지라도, 이력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야. 소금을 거쳐야 그것을 기억해.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 속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소금을 거치면 지나간 그 과거의 모든 삶까지도 주님께서 뭐한다? 쫙 저와 같이 열매로서 인정하고 그걸 간증케 하셔요. 뭔 소린지 알죠? 근데 내가 이 소금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나간 화려함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안 한다, 내 육만 드러낼 뿐이야. 절대적으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폿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항상 쫓아가노라. 이해가 됐죠? 무슨 뜻인지. 예?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8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웃 때문에 희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올라간 것처럼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왜 내려오시냐? 타인을 위해서 희생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신대요. 결단코 버려둘 수가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도구로 쓰임받았은즉 그 희생의 도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희생한 도구는 결단코 가만두지 아니하고 그분을 영접하러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소리야. 난 알파와 오메가라. 근데 나는 처음과 마지막인데, 처음에 내가 이 인류를 지어서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본질 안에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것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행동을 따르는 자가 거룩한 자야.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자를
거룩한 자를 구원하고 그 거룩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니라. 이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서.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을 거룩하게 시작했으니 나는 끝도 거룩한 자로 맞춰. 나는 처음을 뭐예요? 거룩한 자로 거룩한 것으로 시작했으니 끝도 어떻게 한다고? 거룩한 것으로 맞춰. 그 거룩한 자는 그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진리를 속에 자기 육체를 구속하는 자. 장차 올 자도 그것 때문에 오고, 그 장차 올 자가 그것 때문에 온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혼들을 데려다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해와 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남았다고. 미사일이 지금 올라갔다고. 떨어지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임박하다고요, 이 재림이.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대강 여러 가지 제가 적은 게 메시지가 많은데 좀 줄입시다. 여러분들 힘들까 봐.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재림하는 것을 각인이 다 보겠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우리 예를 들자면요, 우리 남은 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 또 캐나다 같은 데서 뉴질랜드 같은 데서 못 보나? 하나님을? 그때는 영을 열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것을 영의 눈을 열어서 다 보게 한대. 측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다 보게 된대. 근데 거기에 구원받을 백성만, 말씀으로 자기를 육체를 구속하는 자만 올라가니 얼마나 통곡한다는 말이 성경에서 참 많이 나와요. 신약에서 그 재림을 보고. 그러면 통곡한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속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더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많더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보다.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시편 92편 7절에 보면 악인은 풀과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멸망하리라. 저 변성할지라도 축복을 육신적으로는 받은 것 같아도 결단코 멸망하리라. 시편 92편 7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03편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제가 오늘 새벽에 풀과 풀로 인생을 비유를 들고 안개를 비유를 들었는데, 그 풀이라는 비유를 든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성경에서 인생을 풀로, 우리의 인생을 풀로. 잡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아침에 새벽에 참 하나님께서 참 골고루도 저기 해요. 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이끌으려고 저한테 잡초라는 노래 아십니까? 그 나훈아가 불렀더만. 난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인터넷으로 뒤져봤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여러분,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잡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새벽에 계속 밤새도록 불러주셨어요. 새벽에 뿐만이 아니라. 왜 세상에 뭐 잡초 노래가 밤새도록 부른다냐, 내가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걸 뒤져본 거야.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우리는 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송이 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왜? 재성이 드글드글하고 내 중심인지라. 내 중심인 걸 재성인 걸 말을 하잖아. 그래서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발이라도 있으면은 임 찾아갈 텐데. 발이라도 있으면 누구를 찾아? 임 찾아갈 텐데. 예수님 찾아갈 텐데 이 말이요. 우리가 잡초라서 그럴 능력과 그런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라도 있으면은 임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임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밤새도록 부르게 하시고 아침에 소금이니라 소금이니라 소금이니라. 이 잡초 같은 인생이 이만큼 아무 능력도 없고 피조물로서의 아무 기능도 못하는, 모든 거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피조물로서의 아무 기능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신 게 소금이니라. 네 이웃을 방관하지 마. 네 옆에 주위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어. 이랬을 때의 잡초 같은 네 인생을 내가 기억하잖아. 그리스도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우리가 그만큼 뭐한다? 잡초인데 뭐한다고? 이웃을 사랑했을 때.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뭐한다? 이생을 위해서 내 몸 바쳐 마음도 물질도 건강도 옆에 이 친구한테 줬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뭐한다? 잡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해 준다고.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 이번에 왜 우리 성전 건축 앞두고 있죠? 근데 그 성전 건축에 여러분들 각자 있었어요. 각자 이렇게 작정 헌금 하니라고 그러는데 전번 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우리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100으로 기준을 둔다면 60%만 참여하고 40%를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그랬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게 이제 많이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르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건축위원회가 있죠. 이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그때의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건축위원회에서 그 장로님들하고 몇 사람들이 권사님들하고 우리 사택에 모였더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택에 모인 우리 그 건축위원회에서 당회장님 오늘 작정 헌금이 얼마나 나왔는가 우리가 오픈합시다. 어떻게 된가 오픈합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에이 또 뭘 오픈을 해.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 총체적인 것만 알면 되지. 그랬는데 그래도 되게 궁금하고 알아야지 서로가 기도하고 응원을 하지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는데 그때 때마침 미진이 전도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사택으로. 그래서 사택에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미진 전도사님 왜 그랬더니 아니 지금 이걸 오픈하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야 서로가 알고 하자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걸 오픈했을 때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는 아니라도 몇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런데 저한테 오픈하라고 그래요? 시험을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오픈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시험 받을 사람이 있는데 왜 오픈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답이 오셨냐면 시험 들어서 속이 뽁닥거려도 그 사람이 그것을 뛰어넘을 뭐한다? 은혜니라. 속이 뽁닥거려도 그 사람이 뛰어넘을 은혜래.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픈시키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이 다 대부분 영이 열렸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오픈시키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또 거기다 묻습니다. 하나님, 근데 굳이 오픈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우리 식구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핵심을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이게 요거 해야 되겠다. 이게 5천만 원을 한 사람이야. 이게 200만 원을 한 사람이야. 알아들어요? 이게 5천만 원, 이게 200만 원. 그러면 200만 원 한 사람이 이 5천만 원 한 사람한테 뭐예요? 내 짐을 나눠줘 줬기 때문에 더 많은 짐을 무게를 져줬기 때문에 이 200만 원 한 사람이 이 5천만 원 한 사람한테 뭐한다? 응원을 해야 되더라는 거지.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짊어질 무게를 자네가 그렇게 많이 짊어져줘서 고맙네. 미안허이. 그 대신에 내가 그게 고마워서 내가 평생을 내가 자네 은혜를 안 잊겠네. 자네가 복받도록 기도를 해줌세.
하나님이 그래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네 것 내 것이 없고 참 많이 나누고 살잖아요. 초대교회 모형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천만 원을 한 사람이나 200만 원을 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물론 상급은 다르겠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렇지만 성전 건축을 짓고 이 식구들이 한결같이 5천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동일하게 행복하고 동일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200만 원을 한 사람은 5천만 원의 이 큰 무게를 짊어진 사람한테 고맙고 감사함이 심장에서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저 성전 건축에 여러 번 참여해 봤거든요. 다른 교회에서는 예를 들자면 100억이 돼야 성전 건축이 돼야. 우리 교회는 70억이죠, 지금. 70억이 돼야 성전 건축을 하면 목표점 70억 이렇게 해놓고 각자 성도들이 쫙 이름이 나열되고 그래프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를 작성해가지고 얼마를 작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까지 돈을 냈고 나머지가 얼마고 이래서 아직도 70억이라는 그 돈의 미달점이 어느 선까지 미달점인가를 적나라하게 한눈에 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성전 건축에 참여 안 해본 사람들이 그래. 이거를 세상교에서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왜?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맡기신 사명인데 목회자가 짊어질 게 아니요. 여러분들 저 만난 거 수지 맞은 줄 알아. 이 우리 교회나 되니까 이 무거운 짐의 반절을 제가 하지.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걸 감당해? 목회자 감당 안 해요. 성도들이 집 사주고 사택해주고 뭐하고 다 누리기만 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반절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우리는 70억 딱 목표 달성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안 하잖아. 가슴 아플까봐.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한다? 감사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야, 당 회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사단까지 빼주고 진액깨지 다 빼주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여러분들이 당장 무슨 사건 터져봐 내가 오밤중이라도 쫓아가.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당장 사건 터지면 안 오겠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당장 사건 터지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쫓아가. 내가 엊그저께도 누구한테 말씀드렸어요. 저는 육신적으로 물론 통장에 돈이 있지만 현금으로도 700만 원 이상을 꼭 묶어 놓는다고 집안에.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한테 맡기신 새끼잖아. 사람이 밑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다 보니까 사람이 무슨 사건이 어떻게 터질 줄을 알아. 자다가도 밤에라도. 그러면 불의한 사고가 터졌다든지 어쩌든지 인사사고라든지 돈이 1순위야. 현금이. 그래서 내가 그 비상금을 항상 예비해놔. 여러분들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마음으로 날 사랑해 봤나? 사랑해 봤냐고. 여러분 새끼가 애미를 섭섭하다고 등을 돌려도 애미는 새끼한테 등을 못 돌려. 왜? 내 진액을 다 뺐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이 몸속의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옷깃만 스쳐도 뭐 기가 빠졌잖아. 저한테 그 기지가 빠져. 왜? 사단이 떠나가니까 내 몸에서 당연히 기가 빠져. 사단이 안 떠나간 사람은 기가 안 빠져요. 근데 사단을 떠나보내는 사람은 그 사단은 내 에너지로 말미암아 떠나가거든요. 그 사랑 에너지로. 그게 기가 빠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몰라. 여러분들이 죽어야 알아. 이만큼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껴요. 예? 근데 뭐가 그렇게 애통해야. 그래서 이제 알았지? 성전 건축의 오픈의 비밀을. 우리 교회는 그걸로 통해서 아직까지 시험 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행여나 성전 건축이 끝날 때까지 그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예화를 들을게. 엊그저께 어느 통장님이 통장님이 나는 그 통장님만 딱 보면 그냥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가슴이 철커덕해서 저 사람 우리 집에 온다.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그랬어 안 그래도? 아니 광치동에서 아니 그래 그 통장님이 지나가다가 왔어. 그렇다고 광치동 통장님이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아니 그랬는데 아유 가슴에 철커덕 내려앉아. 아니 이게 다르나 나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래.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이게 근육이 좀 탱탱해갖고 마음이 무거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말이 천상뉴스요. 말이 못하는 게 없어. 아주 그냥 경지에 올라서 그냥 뭐 저 하나님 위치에 그냥.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든지 절에 쫓아다니든지 부처를 믿는다든지 하는 사람의 약점이 있대. 그게 뭐냐고 장신이 결론을 내더라고. 그게 뭐냐면 마음이 약한 게 기가 약해서 믿는다네. 기가 안 약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부처도 믿을 필요가 없대야. 내 속으로 알아 쑥대기다 이제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때에 오존도사님이 마침 들어왔어. 그래 오존도사님이 그거 간격을 보더니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다가 기가 막힌 게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가 약해서 예수를 믿어요? 육이 강한 기가 약해갖고 기가 강한 사람은 뭐 사단도 다 이긴다네. 참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앉았네 내가. 응? 아니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기절초풍했는데 이 속에서 막 구토증이 나더라고. 사람이 구토증이 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에 구토증이 나는 거야. 못 견디겠는 거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 와, 선생님은요, 참 통장님은요, 참 목회자가 돼야 될 걸 오늘 내가 많은 걸 깨닫습니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정말로 자기 말에 은혜 받은 줄 알더라고 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착각에 머무르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거지.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어쨌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상대방한테 정말로 모든 걸 다 주는 거래. 그 사람이 온갖 행동을 다 해도 그 사람을 내가 1000가지 만가지를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조건부를 바라면 안 되고 줬을 때 그 행복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거창하게 잘하잖아. 말은 거창하게 잘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상대방을 말을 할 때마다 누구 얘기할 때마다 맨날 뭐 새끼가 들어가더라고. 뭔 소린가 알아요? 뭐뭐 새끼, 뭐뭐 새끼 하고 욕을 그렇게 했어. 근데 저는 여러분들 욕 한 번도 한 적 없어. 자기가 그만큼 모든 사람을 판단주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았다면 무슨 저기 한 놈, 여기는 무슨 놈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무슨 놈이라고 그러고 뭔 그렇게 욕을 했어.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자는 결단코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아.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아. 상대방을 내 생각에 끌어받치 줄 않아. 당신의 말은 너무너무 거창하게 유창하게 나한테 설교를 했는데 당신의 내면 속에서는 맨날 욕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의인돼 갖고 있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내 꼬라지는 서주시게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의에 분이 차면 시바마 그러니까 엊그저께 누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우리 당회장님이 얼마나 이 목회를 하면서 한이 돼 갖고 힘들면 이제 욕만 저렇게 늘었다고 그래. 근데 저는 시바마 이게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니 시바마 그러는데 진짜 주님 왜 내가 내 입에서 왜 시바마 그래요 이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디다. 뭘 보여주냐? 무비보셋의 다윗한테 그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지. 근데 그 무비보셋의 그 하인이 시바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웃지 마. 무비보셋이 한마디로 그 시바라는 사람이 사울왕의 종이었어요.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왕의 종. 근데 그 시바한테 하나님께서 그 무비보셋을 붙인 거야. 사울왕의 종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왕의 손자거든.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붙였다고?
시바한테 붙였다고. 근데 시바가 모함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재산까지 홀딱 갈취한다. 무비보셋에 그 무비보셋이 쩔뚝발이잖아. 예, 다윗이 저기 요나단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요나단인데 그 다윗이 그 요나단하고 사랑을 했잖아. 마음으로, 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 아들을 기이 여기잖아. 그 할아버지를 보지 않고 요나단을 봤잖아. 무비보셋의 아버지를 보고 아빠를 보고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그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그만큼 다윗한테 참 감사로 돌려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요. 시바마 그러니까 누가 당회장님이 욕만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나도 모르게 욕만 늘었나? 왜 근데 내가 시바마 그러지? 그랬는데 주님께서 야 시바마가 욕이 아니여. 그래서 그럼 욕이 아니면 뭐요? 그랬더니 아니 성경을 딱 보여주는 거야. 그 시바라는 사람이 그만큼 사울의 종인데 그 종으로서 무비보셋을 돌봐야 될 입장에 그 재산까지 나중에 다 갈퀴채고 모함을 해갖고 그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바마 이 말은 그 육신의 나쁜 종자씨, 그 시바마, 시바 엄마, 시바 부모, 나쁜 종자씨. 뭐가 나와? 나는 그걸 몰라서 주님께서 나는 입으로 하도 의에 분이 차며 시바마, 시바마, 진짜 시바마,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 시바가 욕이 아니고 그렇게 악한 종자씨들 이 소리래. 뭔 소린가 알아요? 우리 악한 종자씨 되지 마시게. 왜 악한 종자씨가 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선하는 씨가 돼야지. 그렇지 않아? 어? 그래서 시바마. 그래서 내가 아니 진짜로 목회하면서 욕만 늘어나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그래요. 야 나도 있잖아. 인간들이 악하고 진리 가운데 안 들어가고 우루 가라면 자루 가고 자루 가라면 우루 가면 저 독사의 새끼들 저 새끼들 저거 그냥 예수님도 그래 했다 안 했다? 예수님도 했다는 거야. 근데 시바마 그게 악한 종자씨, 어이구 악한 종자씨, 재성을 가진 종자씨 이 소리야. 재성을 가진 종자씨. 와, 이거 나 어쩐 얘기 이렇게 통역해줘서 내가 알았네. 시바마. 여러분 우리 시바마 되지 마시고 그 통장 마냥 내가 어떻게 진리를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통달한 것처럼 하는데 본인은 마음이 전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각도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당신은 있는 대로 다 타인을 정지하고 욕을 하면서 이래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네. 우리가 목회자가 진리 가운데 본인이 안 들어가고 말로만 성경 말씀을 외친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정신 차려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 함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줬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를 우리는 적나라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 희생을 치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서 나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헤매지 마세요. 이 말씀으로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경의 대표는 아버지의 소금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 희생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더라는 거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희생 속에서 능력까지 오고 구원까지 오고 이 땅에서 축복까지 오고 아버지 자녀의 건강까지 구원까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진정으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로 통해서 주님의 종들이 간증거리가 유산될 수 있도록 차고도 넘치는 축복 속에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세상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수억만 년 동안 예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셨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수억만 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우주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수억만 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살아야 100살 살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이 분자만 또보단 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크다랍습니까? 수억만 년 동안 하나님 섭리 속에서 나라는 이 영혼이 이 땅에 와서 스쳐가는 이 기간은 아마 분자만 또보다고 기억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미세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수억만 년 동안 내 인생의 기껏해야 100년 산다고 치더라도. 그러는데 거기에 아까 뭐라고? 잡초. 나 같은 인간은 잡초밖에 안 되더라. 그런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당부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만 운영됩니다. 세상적인 규례와 때가 전혀 묻는 것이 주님께서 용납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교회에서는 막 우리한테서 오줌 나가고 뭐 나간다고 하면서 막 병 고치지만 객객거리고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이 나가도 대변으로 소변으로 혈관으로 뜯어 나가버려요. 그래, 내가 그랬어. 아니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캑캑거린대야? 우리 아버지 때문에 잠깐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기도원을 내가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모습을 봤어요. 저는 뭐 다니지 않아서 여러 군데서 본 건 아니고, 예배들 드리는데 꽥꽥 끓으니까 진짜로 옆에서 비호가 상해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런 역사가 있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요. 저는 억수로 괴롭고만. 그랬더니 나중에 도대체 왜 예배 끝나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쁜 거 빠져나가서 그게 좋은 거래. 아니 어떻게 그게 좋은 거요? 옆에 사람한테 혐오감을 주는데 그게 어떻게 좋은 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 하나님이요, 어찌 나쁜 것이 빠져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야, 더럽고 착한 귀신아 사탄아 떠나가! 그러면 떠나가더만 왜 저렇게 꽥꽥거려야 떠나가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알게 되고 그런 쪽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게 성경적인 줄 안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성경에서 역사가 일어난 그 방법대로만 저를 이끌어. 그래서 주님이요, 나 진짜로 떠나가는 것도, 질병 떠나가는 것도 하나도 안 반갑네요. 깨끗거려 싸서 휴지를 막 있는 대로 하얗게 싸서 막 이렇게 막 군데군데 막 다 해놓고. 우리는 그런 게 어딨어.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야, 더럽고 착한 병마야 떠나가! 그러면 다 떠나가고 없어. 아무리 죽은 찌든 병에 있어도 죽을 병 안병에 걸려도 3일이면 쇼부봐. 내가 하나? 주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뭔 그렇게 깨끗거린대야. 제가 무슨 말로 이 말을 드리냐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대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묵도함으로 예배 드립니다. 어디 묵도라고 그랬어 성경에? 묵도는 뭐예요? 제사용어야. 죽은 제사용어. 죽은 신한테 제사용어. 우리 하나님이 죽었나? 신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뭐예요? 경배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또 내가 뭔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하는 그 방법론만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똑같아야 돼요. 근데 왜 엉뚱한 게 자꾸 끼어드냐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아. 그리고 어디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서 저주를 퍼부서, 우리는 그 누구도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저주를 퍼볼 자격이 아무도 없어. 인간으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저주와 축복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지. 그리고 내가 오늘 정확하게 찍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조용기 목사님 밑에 있는 많은 목회자가 조용기 목사님의 그 통까지 닮아가더만. 근데 우리 식구들은 왜 그걸 그렇게 안 닮아? 그게 뭔 소리냐? 나의 통까지 닮으라는 소리 아니야. 이 땡땡거리는 소리가 사탄이 엄청나게 무서워하거든. 이 소리는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못 닮아. 근데 예배의 방법론은 닮아. 예배의 방법론은. 제가 시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앞서서, 제가 이거를 수도 없이 외쳤어 그동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앞서서 우리 김봉 목사님이 이걸 읽을 때가 많아. 이렇게 그러면 속으로 그래. 저 문딩이 시하다 끝까지 지 방법으로 하네 진짜. 내가 그래서 속으로 욕을 하고 있어. 오늘 내가 적나라하게 대표로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셔. 날 닮아. 현실적으로는 날 닮아라 이 말이요. 진리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말은 나는 애통하고 애통합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없어서. 이거 수도 없이 외웠다. 근데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오늘은 또 엉뚱하게 또 있더라고. 또 이것도 또 엉뚱하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없어서.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 속에 뭐가 정직한 영이 있나?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지. 성경이 잘못된 데가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변형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그렇게 안 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이렇게 말하지. 이 변형을 하는 거예요. 내 신앙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의 위치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지 우리는 정직한 영이 없어. 우리 더럽고 추악함에. 그래서 내가 김봉 목사님 여지껏 내가 지켜봤어. 오늘은 좀 변하겠지? 아니야, 또 그래. 아이고 내일은 또 변하겠지. 다음 주는 또 해놓고 또 그대로 내가 여기다 적는다. 여기다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를 오 목사님이 그대로 적어주라고. 이제 정제 김봉호 목사님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거를 수도 없이 외웠으니까 오 목사님이 이걸 캐치해가지고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적어서 보내주겠지? 안 돼. 이게 똑같아. 오 목사님이나 김봉호 목사님이나. 뭔 의미인지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 전번에도 내가 저기 누구한테 얘기했어. 우리 교회에 찬양도 가려서 하라고. 뭘 가려서 하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이 잘하려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통하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데, 그러면 맨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러면 영혼이 입술로 내뱉은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 시들었다고 그러면 맨날 시들어서 있었어. 나만 그다음 물 주서 살리려고 씨가 빠지잖아. 뭔 소린가 알아요? 맨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야, 그러면 영혼 시들어서 언제 일어날래? 도대체가 내가 못하게 하잖아 이런 거를.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이 얼마나 많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아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갔더니, 그 은총은 자비하심 속에 들어갔더니 이 슬픈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 세상에 애착 가질 게 아무것도 없네. 육신적으로 살아보니까 내가 돈에 애착이 있어. 뭐가 애착이 있어? 천국으로 화도. 내려놓은 만큼 이 땅에서 평화가 있어. 내려놓은 만큼. 그래서 우리 그렇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혼날 게 많아. 뭐가 혼날 게 많나?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지키시는 자, 너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다. 내가 김봉호 목사님 그 찬양을 할 때 오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내가 참았어. 내가 왜 우리 태연이 저기 집사님하고 다 기타를 치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종을 땡 치면 어떡하겠노 그래. 오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적나라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지키시는 자,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오나? 여호와께로다. 도움받을 제비가 와야 도움이 오지.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께로서 오는 건 당연해요. 찬양 그대로입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그 사건이 있어야 돼. 그 애통한 사건이 그게 뭐야?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그 찬양 있죠. 이 작은 나의 정성 생명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그게 뭐지? 금보다 더 귀하다. 그게 뭐야?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게 그냥 우리 재단에 딱 맞는 설교야. 그게 그 찬양이. 알아들었어요?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여호와께로다. 집불도 복 받을 그릇도 안 되면서 여호와께로다. 우리가 습관이 그렇게 되니까 맨날 하나님이여 나가 째비가 된 줄 알고 주님 앞에만 바라봐. 그냥 욕심만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개떡 같은 소리 하네. 오늘도 그 찬양이 있어.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100% 맞는 말이야. 틀린 말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주께서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날이야. 기쁘다고 우주 오셨네 하고 뭔 다를 바가 있나 이게. 알아들었어요 지금? 응? 기쁘다고 우주 오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는데 뭐가 기쁘나? 그러면 후로 자식도 그런 후로 자식이 없어. 아니 생각을 해봐라. 내 부모가 내 엄마가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왜 내가 엄청난 죄를 지어서 우리 엄마가 내 몸을 다시 지불하는 거야. 내 몸 대신에. 그랬는데 새끼가 띵까띵까 이거 우리 엄마 나를 위해서 죽어줘서 기쁘다 이러면 되겠어? 찬송도 개떡같이 만들어놨어요.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나는 가슴이 아프고 아프다. 이해가 됐어요?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나는 가슴이 아프고 아프다. 쓰리다. 그 은혜를 무슨 수로 갚을 거나 그 은혜에 하나님 마음에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이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다 구원 얻었네. 다 구원 얻은 줄 알고 여러분들 여기 왔는데 왜 그렇게 사탄이 지글지글 나가나? 하나같이 구원 못 얻었잖아. 여러분들 속에 사탄이 있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고 진리 가운데 못 들어갔으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사탄이 없습니다. 그 진리는 사랑이에요. 희생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70번에 7번까지 하는 그 진리입니다. 그러는 자는요 사탄이 저절로 떠나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능력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살을 다 찢었는데 나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고자 나 구원 얻었네.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구원 얻은 줄 아는데 얼마나 사탄이 은혜라 좋은 거 저 인간 저 구원 얻었대야. 내 집을 짓고 있는데 내가 집을 짓고 있는데.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가려서 하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전 복고 보니 그러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한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항상 내가 아버지 앞에 방향을 잡고 나아갈 거를 찬양을 해. 뭔 소린지 알죠? 여러분들 개개인을 나무랄라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심령밭인데 우리 심령밭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성경의 각도가 다르고 찬송의 각도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키우려고 여러분들이 죽을 죄를 졌나? 그건 아니고. 알아들었지? 근데 얼마나 많아. 저기 찬송가도 하나님 앞에 본이 될 게 135장 갈보리 산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최후 승리를 얻을까지 나도 십자가 지겠다 이 말이요.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노래가 많냐고. 찬양이 그것이 삶하고 이어질 수 있는 걸 얘기하라고. 이해가 됐지? 찬양은 뭐하고 이어져? 삶하고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불러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고맙지. 십자가 지셔서. 그러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해야 되는데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다 구원 얻었네. 다 그러니까 구원에 김보고 목사님 다 구원 얻은 줄 아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있잖아. 다 그런 건 아닌데 안 그러나? 외면하고 안 듣잖아. 자네가 복음을 전해도. 그게 뭐예요?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고 있어서 되겠나? 이해가 됐어요 지금? 오늘 밥 맛있게 잡사.
서로 통해서 하도 딱딱거렸으니까. 어린이들은 잘 모르니까 금지곡 좀 그럼 좀 몇 개 적어주세요. 보면 다 알아. 보면 다 알아.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그 여러분들을 조금 말 나왔으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런 찬 복음성가도 있잖아. 근데 내가 그걸 못하게 하잖아.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데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 그 비웃장을 맞추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나를 주 모델로서 하나님을 부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하냐고. 이건 잘못된 찬송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선택하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스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손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과 내 심장은 그렇게도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까? 희디신 주님의 심장, 그 희생의 사랑, 아버지 그 희디신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은 것이 희디신 심장인지라 아버지 그 심장을 받은 심장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심장 전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육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더럽고 착한 쓴뿌리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아버지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나음을 입고 살으라고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픈 것이 있습니다. 왜?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합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질병에 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절하게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속에 들어가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영역관이 회복되어 주님의 진리 가운데 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이외에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이외에 각 가정 이외에 사업 이외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발에 쇠사슬을 이제 차고 눈에는 피눈물을 흘리고 걸어가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예수님이 주신 지팡이를 이제 키워가야 되는 걸로 보여줬고 그다음에 물에 비친 산에 들어가지 말고 진짜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말씀이고 고개 숙여가는 별을 보여줬고 행주 치마에 흙과 돌을 담아서 아직도 성전 부지에 날라야 되는 것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걸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치유에는 기, 식도, 신장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발에 쇠사슬을 하시고 눈에는 피눈물을 흘리시며 걸어가신다. 이 말씀은 예수 오늘 이제 환상 속에 보여준데 이거 우리가 환상에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에 쇠사슬을 차고 오셨다. 이 말은 너희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구속되는 만큼 사단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만큼 예수님의 고충과 고난을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도 몸에 쇠사슬을 묶지는 않았지만 그 고통이 그대로 끌어안고 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데서 세상적인 데서 벗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행복하시고 몸이 자유롭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새끼들이 자유로운 만큼 예수님도 자유롭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눈에는 피눈물을 흘리고 걸어가신다. 눈에는 피눈물을 흘리고 뭐요?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당신의 새끼들을 사랑하신지라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있더라.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키워나가라. 아까 왜 지팡이 금지팡이 나한테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금지팡이가 이만한 금지팡이가 나무 지팡이 줬다고 그랬잖아. 그걸 제가 키워나간다고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그게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그 지팡이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졌는데 그 지팡이가 여러분들이 키우라는 거. 지팡이를. 다음에는 물에 비춰진 산으로 들어가지 말고 물에 비춰진 산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은 다 똑같은 산이 아니라 물에 비춰진 산이 아니라 뭘로 올라가라? 진짜 산으로 올라가라. 그 꼭대기에 내가 너희들을 희생함으로 그거 산을 경주하는 걸로 보여주는데 그 위에 내가 섰느니라 승리했느니라 너희가 끝까지 승리해 믿음의 산을 그 말을 말하고 다음에는 고개 숙인 벼 고개 숙인 벼. 전번에 여러분들한테 말했죠. 우리가 가을에 벼가 있습니다. 논에 벼가 있는데 그 벼가 냉해를 맞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삭이 여물이 안 들었다. 그러면 그 이삭이 고개를 숙일까 안 숙일까? 안 숙이잖아, 그렇지? 냉해를 입어서 이삭이 여물지 않았으면 고개를 안 숙여. 그러면 그 이삭은 어떻게 된다고? 빳빳이 서 있다고.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에 바람이 불면 서로 잘났다고 뭐요? 끼리릭거린다고. 막 서로가 잘났다고 막 이렇게 서서 막 나불대 그래요. 서로가 잘났다고. 그러는데 여문 이삭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냐? 같이 옆에 사람과 옆에 이삭과 같이 출렁출렁 이게 방법이야.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있는 성도는 항상 환경 속에 같이 묻혀서 가더라. 출렁출렁 같이. 근데 우리가 알곡이 아닌 것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 삐디디디디디디 내가 잘났다고 소리낸다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개 숙인 별을 보여줬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리고 다음에는 행주치마에 돌을 들어서 날라라. 성전 건축에 행주치마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동력과 힘이 굉장히 필요하더라. 아직도 계속 뭐한다? 물질적인 거 조달이 돼야 되더라. 그러니까 힘쓰고 애써서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떠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주거라. 알겠어요? 그걸 말해요. 다음에는 치료는 귀, 식도, 심장, 콩팥, 귀, 식도, 콩팥 고쳐주셨답니다. 근데 이것만 고쳐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일부분만 본 겁니다. 주님께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면 대부분 다 고침받아요. 오늘 쓴소리 많이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확고하게 드려야 되는가를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거는 누가 개인적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거를 무의식 중에서 세상에서 모르고 예배를 하고 그걸 드릴 수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깨달아 믿음 안에서 결단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